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절대적인 것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하자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자 제자들은 자신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주신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 성령은 보혜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런 말입니다. 이건 한자지만 그러나 성경은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변호자고 위로자고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종합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곳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만 온전히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능력 있는 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은 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해요. 운행했다고 하는 것은 닭이 알을 품듯이 품어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부활시켜 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16절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이 오시도록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혈관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더 염려하신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더 염려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상처 준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30냥에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상처를 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냥 도우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보혜사를,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원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 보혜사가 있고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말이죠. 원 보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곧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살 동안 제자들을 도우실 때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주님이 제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돕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여기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자고 할 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을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정성으로 도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성으로 도와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길을 모를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요. 가나안으로 가는, 적과 끓이는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러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신다, 도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17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말은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정성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언제까지 도와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도와주시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영원토록, 여러분 볼펜 쓰면 영원토록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좋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언제까지 도와주시는가? 영원토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자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함께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 성령이 떠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을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성령님은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있으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직접 그 장모를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이쪽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데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저곳에 있어도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제약 없이 도와줍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 위에 다 똑같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다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전에 두려움 속에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자가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있는데요. 신천지는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믿어요. 그들이 이제 찬송가를 만드는데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보혜사 막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희는 절대로 보혜사 성령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또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만희는 육신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아닌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도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속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님만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이 성전에 가셨는데요. 성전에서 갑자기 막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막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성전을 장사터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성경은 채찍을 만드셨다고 해서 직접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상을 둘렀고 짐승과 사람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이 성전을 독사의 구렬로 만들었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을 거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만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셔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영원토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마다 달리기를 해요.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무조건 뛰어다닙니다. 신방 갈 때도 웬만한 거리는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 왜 그렇게 매일마다 뛰어다니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이 간암에 걸린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간이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방간이 있었어요. 지방간이 있어서 간이식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웬만한 거는 다 달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이 아버지가 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난 세월 우리를 도와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 앞으로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일생 사는 날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받으며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